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 응답의 형태, 기도 응답의 형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현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약 1150억 달러라 합니다. 115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150조에 해당됩니다. 그에게 세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세 자녀에게 자신의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에 대부분 그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땀과 노력이 없는 부의 소유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이 빌 게이츠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이츠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녀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악한 부모와 좋으신 하나님을 대조하는데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그의 본성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이와 같은 확실성,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기도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가장 유익한 형태로 유익을 위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 응답의 형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에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것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인내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몇 가지 형태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에 대해 몇 가지 형태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형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yes 하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모세의 기도에 대한 것, 백성들의 모든 죄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백성들은 그 동안에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있어야 될 텐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아시고 즉시 모세를 하산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들을 모조리 다 진멸해버린다면 그러한 소식을 들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한다고 다 멸절시켜버렸다. 결국에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에 대해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텐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에게 내가 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어 번영하게 하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서 다 멸절돼 버린다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성호와 평판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탄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원래 여호와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뜻을 접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 시간이. 여호와의 뜻을 모세에게 전달했고 모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 중보기도에 들어갔고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모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예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응답의 또 다른 패턴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더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성경 표현대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실 솔로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백지수표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어 민 거예요. 이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수표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쓰라고 하셨을 때에 솔로몬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재판하기 위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백지수표에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요청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요구한 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과 그리고 장수까지 그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덤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보너스예요.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명예와 영광과 장수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보장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케이, 예스,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돼 하는 겁니다. No.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고 대부분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no, 안 돼 라고 사인을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거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음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었고 죄가 그분의 귀를 막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시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은 우리를 살펴볼 기회가 없어요.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이신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고 용인하고 묵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해결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NO 하는 대신에 YES라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왕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을 견책했을 때에 사울은 늘 그렇듯이 변명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그때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이어 경고해도 자신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이유를 댈 때에,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호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떠나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울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음성으로도 그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울에게 더 이상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거절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가는 길을 깨닫게 합니다. 점검하게 합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바른 길을 찾고 바른 음성의 귀를 기울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부담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드는 순간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계시고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미가 3장 4절에도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전하신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께 위기에 처할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미가 3장 4절에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정로계단 95페이지에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에 자신의 기도의 동기와 자신의 기도의 목적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고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NO 하셔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들 자신도 성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확하고 깨어짐이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하고 거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가 민수기 20장에서 광야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너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20년 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마지막 종합하여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25절부터 27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백성들 앞에서 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모세는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에 말씀을 하셔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26절에 신명기 3장 26절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구하옵나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바로 거절하셨어요. 이전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일로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대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타협의 여지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대신에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모세는 애굽의 통치자가 될 영태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강력한 나라에 왕이 될 바로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시련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석 2번 쳤다고 너 안 된다. 더 이상 그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사실 요셉이 얼마나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속내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하나님의 처신 모세의 간구에 대해 2번 다시 그 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드리지 말라. 대신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너는 거기서 죽어라.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속상한 일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2번 다시 그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스가산에서 죽은 모세를 우리 유다서에서 보면은 그를 모세를 부활시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지상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모세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죽고 난 다음 부활시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드린 진실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 다음에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영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유사한 경험을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 그도 모세와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그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다.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할 때에 그는 저 남방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자기의 종을 남겨두고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떤 엘리야입니까? 간단하게 갈멜산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서 3년 반 동안 범죄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했을 때에 폭포수 같은 장맛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을 내렸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물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그를 응답은 뭡니까?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엘리야를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죽여달라고 기도하니 너는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후계자를 지명하게, 엘리사를 지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들이 당장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드린 그 기도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 하신 다음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영광으로, 영예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더 많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또 다른 기도 응답의 형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다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신호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을 때에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짐을 받고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칫 잘못해가 여기서 객사합니다. 죽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에 대해 형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의 사랑을 아버지가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인생 끝납니다. 얼마나 물 없는 궁덩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포성줄에 묶여서 팔려갈 때에 그는 밤마다 머무는 그곳에서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기적을 베풀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을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쓸 때에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누굴까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경영하면서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친구의 회심을 위하여 63년을 기도했다고 고백해요. 한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5만 번의 다른 기도를 응답받은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 뮬러가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63년을 기도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친구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을 기도해 왔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할 그때까지 그는 아직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올 것이다. 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고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한 얼마 후에 뮬러는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63년 8개월 기도를 끝으로 그는 죽었어요. 외행적으로 보면 조지 뮬러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63년 8개월 동안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뮬러가 죽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으로 뮬러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응답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 저녁에 개인의 신앙 부흥과 구도자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금 20여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바로 볼 수도 있고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자 258페이지에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타이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시간, 기대한 대로 오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당장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당장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는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당장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그리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